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나아가야 될 부분은 기도는 어떻게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네, 열심히. 네, 열심히 해야 되죠. 기본이죠. 하나님께, 대상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은 항상 중언부언 친구처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해야 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예, 항상 every day, every morning, every evening,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낙심이 왜 되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언부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예,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 그대로를 말하면 뭘 하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예를 들자면 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반복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안 합니까? 해도 됩니다. 예, 어떨 때 해도 되느냐? 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을 했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냐면 뜻을 모르는 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채? 뜻을 모르는 채. 네, 뜻을 모르는 채 반복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뜻을 알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뜻을 알면서 계속 반복하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뜻을 모르면서 주문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모르면서 반복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맥상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뜻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가 가능한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죠. 이렇게 노강도사님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 할렐루야 반복하다가 방언 터지면 된다고 할렐루야 반복하라고, 예? 그러는 사람도 봤는데, 여러분 뜻도 모르면서 계속 주문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근데 아멘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말로는 진실로, 참말로, 확실히 이런 뜻인데, 그것을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무슨 뜻일까요? 그리 되게 하옵소서. 뭐 하게 하옵소서? 그리 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멘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의 뜻도 모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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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찔리나 봐요. 이제 앞으로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여러분 뜻을 알았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줄임말이니까. 예?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아멘 아멘. 이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뜻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예? 그렇게 해서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이게 중언부언과 같이 하는 기도가 되고,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오전에 대표 기도 우리 최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 딱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딱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않고 명료하게 아주 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친구처럼. 뭐처럼? 친구처럼.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친구한테 말하듯이. 친구한테 여러분들 되게 어렵게 말하나요? 어렵게 말 안 하잖아요. 친구야, 이랬지? 이랬는데 저랬지. 나 너무 속이 상했다. 응? 이랬는데 하나님 되게 기뻐해 주셨어. 또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친구처럼, 예?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어렵게 막 미사역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과 모든 그렇게만 거창하게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기도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린 것처럼 옆에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잖아요. 예? 친구한테 하듯이 편하게, 예? 거기에서 존칭만 바꿔서 해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이래서 너무 힘들었고 속상했어요. 너무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하나님 제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잠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친구래요. 여러분, 친구 없어서 맨날 인간적인 사람 친구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친구를 세상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정말 세상 친구들을 보면 세상 친구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한 나의 편, 영원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속상하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 여러분, 친구 달라고 물론 인간적인 친구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속상함도 얘기해야 될 곳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구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부한테도 고해성사를 하죠. 예. 고해성사를 하고 가서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우리 이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여러분들 담대하게 이제 기도할 것이 있으면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구하세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이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간구할 것, 그 모든 것들도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되게 이것이 오늘 이 부분을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4가지 반응이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고, 세 번째는 무응답, 네 번째는 기대와 다르다. 예, 이 4가지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먼저는 즉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좀 길어요. 긴데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누구시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시거든 나보고 베드로 자기 보고 걸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래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죠. 점점점 빠져드니까 그때서야 무서워가지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잡아서 올려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의 손을 붙잡아서 올려달라 했을 때 주님께서 올려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야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즉시로 하나님의 반응하는 이런 구절과 같이 반응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걸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다음에 나사로가 같은 형제 자매 지간이었는데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소식을 보내요. 소식을 보내서 예수님 보고 어서 와서 여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더 머무시지요. 더 머무셔서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 수 있었는데 더 지체하셨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무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고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대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다를 때가 있다? 기대와 다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죠. 우리 교회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에 물된 동산 교회에 여기를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안 채워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기대가 다른 거죠. 제 기대는 여기를 가득 채워 주실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은 채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 그래서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안질, 눈의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 왜 그랬냐? 약한 데에서 너의 능력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연약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한 것과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순종할 줄 알아야 정말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불순종의 증거입니다. 뭐의 증거다? 불순종의 증거이다. 불순종의 증거,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 기도의 교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증거예요? 예,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자기 간증을 잃어버림. 예, 자기 간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기도를 함으로써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교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제가 본문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냥 감사를 주제로 해서 설교 말씀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화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번 주 본문 말씀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그렇게 딱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오전에 본문 말씀이 저를 처음에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의 이 말씀이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불렀을 때 주신 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너한테 주는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앞으로는 너에게 감동이 되고, 제가 사실 본문 말씀 정하는 거랑 설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번 주에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 앞으로는 너가 은혜 받는 본문을 정해라. 그러면 된다. 네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로 설교 말씀을 준비해라.
그 힌트를 주셨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이런 간증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간증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오늘로써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이고 자기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의 순서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사실 이렇게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는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감사만 계속 해도 돼요. 계속 회개만 해도 돼요. 때로는 그냥 친구처럼 푸념하듯이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특정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여러분 끈끈하게 교제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넘쳐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또 뭐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 하지 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의 어떤 영이, 마음이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배를 당할 때, 지배를 당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